교육부는 그 다음 주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부에서 하겠다고 그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바꾸겠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최고 작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최고 작품. 한국 KBS 제1TV가 1995년부터 지금까지 내년이면 20년이죠. 20년 동안 해온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진품 명품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물건에 대해서 이것이 진품인가 아닌가 이제 그것을 가리는 것인데, 아주 볼품없는 그러한 그 도자기가 진품으로 이렇게 감정되어서 수억 원에 호가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성황후가 쓴 글씨라고 해서 그것이 1억 원의 감정가가 나왔고요. 한석봉의 그 석봉서책, 그것은 7억 원의 감정가가 나왔고, 또 정도전이 쓴 경국대전, 조선경국전이죠. 조선경국전은 10억 원입니다. 10억 원. 추사 김정희가 그린 그 불기심란이라고 하는 그림 한 장이 10억 원의 감정가가 나왔고, 가장 그 감정가가 높은 것이 석천한유도라고 그림 한 장입니다. 길이가 한 120cm, 가로가 한 88cm 그렇게 되는 그림 한 장인데, 그것이 15억 원으로 가장 높은 감정가가 나왔어요. 석천한유도 별거 아닙니다. 석천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일상이라고 하는 그 무인의 호인데, 그 사람이 한가하게 이렇게 쉬는 모습을 그린 작품인데, 그것이요 15억 원의 감정가가 나왔어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가장 비싸게 팔린 그런 그림, 잭슨 폴록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것인데요, 1800만 불에 경매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비싼 건 아니죠. 팔린 것 가운데서 제일 비싼 것이 1800만 불이라는 것입니다. 피카소의 그림, 고흐의 그림 같은 것도 보게 되면 1660만 불, 1440만 불 그렇게 팔립니다. 그런데 기네스북에 올라있는 가장 비싼 그림이 무엇인가 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입니다. 그것은 판매가 안 되니까 가격이 없죠. 그렇지만은 추정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40조 원입니다. 40조 원. 그림 한 장에 40조 원. 여러분, 40조 원 하면 이게 얼마인지 감이 잡히지 않죠? 우리 한국의 가장 부자라고 하는 삼성 회장의 개인 재산이 13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1년 조세, 세금을 다 걷어들이게 되면 100조 원이라고 그래요. 100조 원. 전체 우리 한국의 세금이 100조 원인데 그림 한 장에 40조 원. 엄청난 가격 아니겠어요? 왜 그렇게 비쌉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는 작품이라는 것이죠. 이게 사람이 만든 작품도 그렇게 가치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작품 어떻겠습니까? 모나리자 40조 원, 대단히 비싼 그런 그림이지만은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이 인간 존재가 얼마나 비싼 존재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작품은 값이 없습니다. 팔지 않으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하나님 보실 적에는 40조 원 그 이상, 아무리 돈 많은 돈을 줘도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가 있는데 우리 자녀를 갖다가 40조 원 준다면 팔겠어요? 안 팔잖아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침하심이라. 신묘막침.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것이 신묘막측하다. 도무지 너무너무 신기해서 헤아릴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하나의 부속이요 13,000개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자동차 하나 만드는데 제트 여객기, 제트기 하나 만들려면 거기에 부속이 300만 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주 왕복선, 이 우주선 속에는 부속품이요 500만 개가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간의 부속은 어떨까요? 우리 사람에게는 60조에서 100조 개의 세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포 하나하나는 그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유전자가 포함되어 있고 DNA가 포함되어 있고, 이 세포가 이 부속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 몸에는 206개의 뼈가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 몸의 뼈와 가장
가장 강한 바위라고 하는 화강암과 어느 게 강할까요? 사람의 뼈가 화강암보다 더 강하다고 합니다. 사람의 뼈는 콘크리트의 4배의 강함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냥갑만한 이 사람의 뼈가 10톤의 무게를 지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 얼마나 신묘막측한가. 여러분, 사람의 우리 몸속에 있는 이 혈관을 다 이으면 얼마나 될까요? 이 지구의 둘레가 25,000마일인데 사람의 혈관을 다 이으면 약 75,000마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구를 3바퀴 도는 거예요. 우리 내 몸에 있는 혈관을 다 이으면은 지구를 2바퀴 반에서 3바퀴 돈다. 이게 상상이 갑니까? 너무너무 신묘막측한 거죠. 사람의 몸, 우리 심장은 1분간에 약 4.7리터의 피를 펌프질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1분에 4.7리터, 우리 2리터짜리 코카콜라 그 병 있잖아요. 2리터짜리. 그게 2리터짜리인데 4.7리터니까 그거 2병 반을 1분에 뿜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1시간에 한 286리터. 하루 생각해 보세요. 1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지금 저 같은 경우는 60년 이상을 한 번도 쉬지 않고 펌프질 했어요. 웬만한 기계라면 뭐가 고장나지 않겠어요? 고장나겠죠. 그것이 피가 각 혈관을 돌면서 전신에 그 영양분을 공급하게 되고 말이죠. 노폐물을 다 또 끄집어내고.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몸의 이 소화기관은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8.5m라고 그래요. 8.5m. 그 긴 소화기관이 몸속에 그대로 있어가지고 음식을 먹으면 다 소화돼가지고 나온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러한 그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무엇으로도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신비한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오늘 여기 본문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최후의 작품, 바로 여러분과 제가 작품이라는 거죠. 자,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인가 한번 보십시다.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졌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지금까지 봤지만은 모든 다른 것들은 다 말씀으로 지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뭐 태양이 있으라, 뭐 다 이렇게 말씀으로 했는데 하나님이 사람도 얼마든지 말씀으로 그렇게 지을 수가 있었지만은 손수 흙을 빚어서 지었다. 그만큼 사람이 아주 소중하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이 지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 닮았다는 것은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분신이고 하나님의 대제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식은 누구 닮습니까? 부모 닮잖아요. 자기 닮은 자식을 볼 적에 부모는 기뻐합니다. 자기의 분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식을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내 분신이니까.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기뻐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병들고 아파하면 하나님도 아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잘 알아야 돼. 정체성.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은 나는 실패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마약에 찌든 사람들은 나는 폐인이에요. 나는 뭐 쓸모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그 창조에 어긋나는 행동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지었는 것인가를 안다면은 우리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나는 실패자, 나는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누굽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너는 죄인이다. 그럴까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에. 여기 1장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죄인이다, 그거 대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 닮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형상을 되찾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죄를 지은 것은 지나간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이제는 새 것이 되었다. 예,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 신분이 누군가? 나는 절대 죄인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영광스러운 존재.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프라이드가 있고 자존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데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본받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 본받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부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시나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자신감 있는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내게 두려움이 없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러한 존재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복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앞절에 2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창조를 마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복을 주시며 라고 했어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그러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여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라, 이러한 모습, 정말 만물의 영장의 이 권세, 그게 넘치는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할 때에 벌써 우리 인간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그러한 존재를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복 있는 존재를 지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내가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 어딜 가든지 그 사람 때문에 잘 되는 거, 이게 복의 근원이잖아요. 여러분 여기 복이 뭡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모든 요소입니다. 생명, 가정, 건강, 물질, 믿음, 교회, 친구, 이 모든 것들이 다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 복을 정말 누리는가? 복은 받았는데 누려야 되잖아요. 돈을 쌓아놓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은 그건 부자가 아니잖아요. 쓸 줄 알아야지.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요 복을 누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을 때에 모든 게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게 이런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이러한 아내를 주셔서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에 그 가정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런 자녀들 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녀가 없어서 마음 아파하는데 나에게 이런 자녀 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그럴 때 그 자녀의 복을 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주신 건강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럴 때 건강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저 믿음을 주셔서 내가 예수님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에 복을 준다니까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그러니까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니까. 우리 범사에 감사해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복에 대해서 감사할 때에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하고요, 더 행복합니다.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다. 기억하십시오. 감사가 이만큼인 사람은 행복도 이만큼인 것이고, 감사가 이만큼인 사람은 행복도 이만큼인 것이고, 감사가 더 많은 사람은 행복도 그만큼 큰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 이거 깨닫는 겁니다.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가, 그거 깨닫는 게 은혜 아니에요? 그 은혜 받으면 모든 게 감사하잖아요. 제가 어제 어떤 분 만났는데 그분이 79세인데 그분도 좀 몸이 건강치 않은데 자기 아들이 44세인데 이 스트로크 때문에 자기 뉴저지 살다가 그 아들을 간호하려고 여기 왔다는 거예요. 이 필라델피아에. 79세 되신 아버지가 44살 먹은 아들이 스트로크해서 지금 꼼짝 못해가지고 그 아들을 간호하라 지금 필라에 내려와 사신다 하시더라고. 여러분 건강 얼마나 건강을 지켜나가야 돼.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그 경침 다 한번 이렇게 했는데 지금 경침 쓰십니까? 쓰고 계세요 경침? 한번 경침 운동 하시는 분 한번 거기서 해보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나머지 분들은 경침 안 쓰시는 거예요? 건강하니까 안 쓰시죠. 필요 없으니까. 제가 일주일 전에 제 동생 전화를 했어요. 제 남동생. 제가 작년에 우리 경침 사용할 적에 제가 그걸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 자기 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안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열흘 전에 막 이 허리가 너무너무 아프고 걸음도 못 걷고 막 그래가지고서 이거 MRI를 찍어야 되겠다. 그래서 했는데 마침 자기 그 교회의 친구 집사가 똑같은 증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자기도 똑같은 증상이었었는데 MRI 찍어보니까 이 척추뼈가 신경을 눌러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서 그 경침 그거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왔다고 그래서 제 동생이 그 말을 듣고 집에 경침이 있으니까 그걸 허리에 대고 운동했다는 거예요. 그 노아노 목사님 그 건강보대로 한 20분 했는데 일주일 동안을 막 걸음도 못 걷고 그렇게 아프던 허리가 말이죠 깨끗이 나았다는 겁니다. 한 번 했는데 20분 했는데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한 며칠 지나가니까 계속 안 아프다는 거예요. 자기는 계속 하겠다고 지금 그러는데 여러분 아프고 난 다음에 하지 말고 지금부터 하세요. 건강할 때 매일 아침 경침 운동 그거 굉장히 좋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돼요. 건강 잃고 난 다음에 해보려고 하지 말고 건강할 때 건강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음식도 정말 조심하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건강하게 풍요하게 살 수 있는 복을 줬습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우리 다 이제 뭐 10년 있으면 20년 있으면 다 헤어지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헤어지잖아요. 금방 옵니다. 금방이에요. 지금 정말 우리 가정이 있을 때 감사한 마음으로 이 가정의 행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복, 하나님 주신 그 복받는 자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주신 그 복을 정말 누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면 이 최고의 작품의 삶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된 것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보게 되면 이 창조 때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첫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잖아요. 창조한 다음에.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심히 좋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아담과 하와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그들이 선과 악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을 게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떤 애쓴 것이 아니고 그냥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자녀 다 키웠지만은 자녀들이 어릴 적에 그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뭐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애를 씁니까? 애를 쓰지 않고 그대로 있어도 부모가 볼 적에 그 아이들이 얼마나 기쁩니까? 행복하게 하잖아요.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손주 보면요, 그 손주가 할아버지 할머니 위해서 뭐 합니까? 그 기쁘게 하려고 뭐 합니까? 하나 않거든요. 오히려 더 괴롭힐 수 있잖아요, 아이들이 힘들게. 그런데도 바라보면 기쁜 거예요. 할머니 마음, 할아버지 마음은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뭔가 이렇게 애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자식이 자식의 자리에서 자기가 건강하게 웃으며 살아가면 부모 기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인위적으로 막 노력을 하지 않아도 내가 성도로서의 삶을 그냥 살아가면은 하나님은 기쁘신 거예요. 뭐 일부러 막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말이죠. 뭐 헌금을 많이 하고 뭐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내 모습 이대로 내가 갈 길을 걸어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세상을 다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들이 뭔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건강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 모습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정직하게 지었으나 사람이 꾀를 낸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정직하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꾀를 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항상 내가 누군가를 기억해야 돼.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이걸 항상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깨달으면서요 마음에 정말 감격하고 감동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소위 그 엔돌핀이 막 솟아나와서 우리 삶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담대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최고 작품인데 왜 우리가 그렇게 나약하게 살아가는가? 이것은 자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가? 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죠.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나는 이 땅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에 간다. 그런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뭐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고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우린 정말 하나님의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신 작품인 것이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와 바꿀 만큼 그렇게 사랑하신 대상입니다. 우리 이런 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정말 위대한 작품이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